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줄 압니다. 찬송가 중에 거룩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8장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만 가진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분, 완전성, 완전하신 분, 영원성, 영원하신 분,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건 하나님만이 가진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또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품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적 속성, 도덕적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 중에 거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동시에 인간들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다면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 생각해보면요, 이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봤어요. 보여요? 한쪽에는 하얗고 한쪽은 까맣습니다. 여러분들, 둘은요 서로 구별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까만색과 흰색 전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죄의 반대편에 있는 거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한 심에 손상이 왔을 때, 인간이 손상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걸 봅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을 분향한다 그러는데, 향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그 분향단에 향을 드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왔을 때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소에다가 끌어가지고 왔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사실은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소에다 끌어가지고 오는데 소가 뛰니까 수레가 뜁니다. 그때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이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에 손상이 갈 때 인간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길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산 밑에 서 있습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쉐키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르릉꽝꽝 우레소리와 번쩍번쩍하는 번개가 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으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거룩하심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보호하세요, 그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 영어 이름이 지저스 아니에요? 지저스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거의 욕으로, 잘못됐을 때 욕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쉽게 오마이갓을 쓰는데,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고 다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대들고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보면 여기 실로암 교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컵은 전에 벌써 20년, 3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전에 시무하던 교회에 우리 장인신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토기를 굽는 공방을 하고 있었어요. 컵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그 집사님 운영하는 공방에 가면 토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어요. 꼭 옛날에 난로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 토기를 잘 빚어가지고 그리고 굽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색깔칠해서 또 굽고 몇 번을 구워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죠. 이 컵이 올 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많이 깨지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 컵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무늬도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토기장인은, 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토기가 사람한테,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히 입번끝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라. 너희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면에서 우리와 구별되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을 때 세상과 다릅니다. 여기서 세상 그럴 때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어때요? 우상숭배, 이기심, 강포함, 도덕적, 성적 타락,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어른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우리들의 창조주시며 그리고 세상의 개념과 정반대되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통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죄인인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져서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아니겠어요? 성도. 이것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의 직분을 받기 전에 그냥 평신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거룩성자예요.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그리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관 그랬을 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진화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만 배우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리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과학, 영상 같은 걸 보면 모두가 다 진화론을 밑에다 깔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진화론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될 수 있는가? 그 확률은요, 쓰레기 고철더미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를 정도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이라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화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맨날 배우는데 그냥 하나의 견해, 하나의 학문적 견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신화로 돌리려고 그러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천지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걸 부인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남겠어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또 성도는요, 거룩하게 된 사람은요, 인생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달라요.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어쩌다가 살다가 한평생 죽고 마는 거지. 그냥 허무한 게 인생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비록 죄로 인해서 깨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대할 때, 먼저 나 자신 대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존감이 좀 생겨요. 안 그러면 열등감이 메워가지고 헤매다가 팍 죽어버릴까?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인간이에요.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요. 그리고 따라해 보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은요, 사람들 대하는 자체가 너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학생들은 욕을 잘합니다. 광주의 어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욕하는 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욕이 아니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속어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쌍시옷의 비읍, 장애인 비하의 말들, 미친, 새끼, 지랄, 닥쳐, 꺼져, 이런 비속어들이 쭉 열거가 돼서 나왔어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쓸 수 없어요. 너무 더러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용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사람, 내 친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돼요. 덕을 세워주는 말들, 남을 격려하는 말들, 위로의 말들, 이런 말만 해도 인생살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또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죠. 무엇에 정말 값어치 있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이에요. 교회 나간다면, 야, 그 교회 크냐? 그 교회 헌금 많이 나오냐?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왜 하냐? 돈 벌라고요. 돈 벌어서 뭐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는데? 결국 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돈에다 가치를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다가 명예, 스타, 인기 이런 데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부, 권세, 지위, 명예 이런 거 다 뭐예요? 사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솔로몬처럼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다 가치를 둬야 돼요? 예수님께, 천국에 가치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아주게 되겠죠. 땡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항아리가 묻혀 있었고 그 속에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거 주인 돌려줘야죠.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것은요, 옛날에 전쟁이 많이 있었고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혹은 피난 가면서 자기의 보물을 얼른 땅에다 묻어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묻혀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샀다라는 건 뭐예요?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고 보물을 샀다라는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팔아서 보아 예수님을 산다면 되는 거예요.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진주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알면은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최고의 가치를 얻다더라고요. 예수님께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세계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인생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간이다. 피 흘려주신 인간이다. 또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또 하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렸죠? 여러분들, 위에 고기하고 밑에 고기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위에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지느러미가 등 위에 있어요. 밑에 고기는 떠 있어요. 떠내려가고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큰 지느러미가 밑으로 가 있죠. 위에 있는 고기는 산 고기, 밑에 있는 고기는 죽은 고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고기는요, 물기거리에 아무리 거세도 그 물결은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살아있는 고기예요. 달라요. 그런데 밑에 있는 고기는 뭐예요? 물결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있는 고기가 돼야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고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해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